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23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355쪽에 있는 여호수아서 23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르쳐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아멘. 우리의 나아감은 지금부터 시작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특세에 오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하고 연배가 비슷한 분들은 혹시 기억하실 텐데요. 이제 우리 한국에서 이 70년대에는 새마을 노래가 이렇게 많이 울려 퍼지다가 70년대 말 되면 우리 잘 살아보세라는 건전가요라고 그때 얘기했죠. 불렀어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 우리가 잘 살아보자고 이렇게 그냥 그때는 건전가요라 해서 이런 유행가도 물론 했죠. 유행가는 공식적인 장소 잘 안 틀고 이런 거 많이 틀어줬는데요. 잘 산다는 것이 뭘까요? 이 잘 살아보세 내용 가사를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내용 참 재밌어요. 가난에서 벗어나서 좀 잘 살아보자. 우리도 부귀영화 한번 누려보자. 바다 건너 그 나라들, 그러니까 서양들이죠. 서양 나라들은 잘 사는데 우리도 그 나라들처럼 좀 그 풍족하게 그렇게 살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부지런하게 일하자. 이제 이런 가사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가사 내용에서 말하는 그 잘 산다, 잘 사는 게 이런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게 정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그게 머리에 꽉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잘 사는 건 돈이 많은 거다. 잘 산다는 것은 그래서 남들보다 더 풍요롭게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남들보다 돈이 많은 돈을 가지고 사는 게 잘 사는 걸까요? 우리 대한민국 그 70년대에 비해서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12위, 13위 권에 이제 됐습니다. 바다 건너 있는 나라들처럼 잘 살아보자 했는데 이제 바다 건너에 있는 나라들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많은 물질과 돈, 그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앞서가고.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마 행복 지수에서는 훨씬 더 이제는 예전보다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잘 사는 게 뭔가 한번 고민하고 잘 사는 거에 대한 생각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찌 우리가 나누는 이 주제들이 우리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2026년도를 정말 잘 사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같이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읽은 이 말씀은 우리 여호수아 23장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 여호수아였는데요, 그죠? 모세의 시종을 들면서 또 때에 따라서는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나가 싸우고, 또 정탐꾼으로 우리 가나안 땅을 먼저 들어가서 살펴보고, 이렇게 청년으로서 참 많은 일을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렀다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고,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지휘하던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늙고, 그리고 또 이제 하던 그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땅도 지파별로 분배해주고, 그리고 이제 쉬면서 한동안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다시 부르시고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임무, 아니죠, 사실은 이미 주어진 임무인데 다 마치지 못했던 일들을 다 마치라고 다시 한번 도전을 해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 그거 바라보고 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사실 아직 다 받지 못했습니다. 받아서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것을 다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난 하나님께 받을 거 다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났다고 여기고 더 이상 그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아마 더 이상 그 오랜 전쟁을 마쳤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쯤에서 끝내고 더 이상 싸움을 하기 싫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야 할 그런 것들이 아직 있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지 말고 다 받으라고, 차지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귀찮고 하기 싫고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모르긴 해도 아마 여러분 특세에 나오신 여러분들, 특세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기 전에 막상 그런 갈등이 있으셨을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혹시 그런 갈등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피곤한데 굳이 나가야 되나?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됐지, 평일 새벽까지 나와서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되나? 새해라고 별 다른 거 있는 거 아니고 그냥 숫자 하나 바뀌는 건데 그렇게 일주일 동안 나가서 기도해야 되나? 또 우리 아이들은 더 심하겠죠. 엄마 꼭 이렇게 나가야 돼요, 이런 마음도 생길 수 있겠죠. 근데 그러한 갈등과 생각들이 우리 속에 있었겠지만, 왜냐하면 우리는 늘 그렇지 않아요. 좀 더 편한 거, 쉬운 거, 이런 것 좋아하는 게 사실은 본능이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오늘도 나오셔야 되는데 우리 안 나오시는 분들도, 월요일에 나왔었는데 피곤해서 안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주변에 권면해 주세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합시다.
목사님이 좀 나오래요. 이렇게 얘기 좀 전해주세요. 자, 그런데 오늘 나오신 분들은 그러한 편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나 방향을 꺾으신 거잖아요. 편안함을 거슬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그렇게 한 해를 준비해야 되겠다. 결심을 가지고 나오신 것입니다. 나를 향해서 자, 일어나자, 우리 나아가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권면을 따른 거죠. 순종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 칭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나아간 우리 여러분에게 우리 새해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그렇다고 해서 신앙생활은 긴장도 풀 수 없고 쉬지 못하는 것이냐, 그런 말씀으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쉬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쉴 시간들을 주시고 또 보니까 또 오랫동안 쉬었나 봐요. 근데 지나치게 오랫동안 이렇게 있으면, 쉬면 그러면 다시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이렇게 아직 목적지까지 덜 갔으면 우리 가다 쉴 때 우리 초보 등산하시는 분들은 털퍼덕 앉아서 쉬는데 좀 등산 좀 해보신 분들은 절대 이렇게 털퍼덕 주저앉지 않습니다. 우리 배낭도 되도록이면 좀 안 풀고 그냥 기대에 있다가 아직 목적지 덜 갔을 때는, 왜냐하면 그렇게 털퍼덕 앉아버리면 다시 일어나기가 싫어져요. 자, 1절 아직도 남아있는 이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죄악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쫓아내라고 한, 하나님이 완전히 진멸하라고 또 이야기하신 그런 죄의 세력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과 끝까지 싸우지 않으면 나중에는 초라하고 나약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지파 하나가 없어져 버려요. 끝까지 싸우라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싸우지 않고 피합니다. 단 지파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하신 땅,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배받은 그 땅에 있다가 그 땅을 정복을 끝까지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땅에서 싸우다가 쫓겨나서 북쪽으로 갔다가 결국 어느 때부턴가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립니다. 한번 쉬려고 하면 끝까지 쉬고 싶어져요. 영적으로 게을러집니다. 다시 일어나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좀 예수 믿는 길은 전쟁 같은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편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빨리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적당히 믿으면 적당히 편한 것이 아니라 적당히 믿으면 세상 재미도 못 보고 하나님의 은혜도 못 누리고 정말 어정쩡한 모습이 되어버려요. 힘들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서 늘 앞으로 가야 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풍요함과 하나님의 풍성함과 기쁨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신다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외롭지 않다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것을 거듭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이야기합니다. 또 10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3절과 10절에 이렇게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이렇게 말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근데 좀 차이가 있어요. 3절의 말씀은 과거의 경험입니다.
지금까지 한번 돌아봐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싸우시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10절에 있는 말씀은 너희가 이제 나아갈 때에, 너희가 말씀을 따라 살려고 일어나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라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셨고 앞으로도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이기리니, 그럼 어떻게 한 사람이 1000명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가능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그러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1000명보다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싸워주시고 나를 위하여 싸워주시니까 너희 한 사람이 1000명을 이기리라. 가능한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7절에 이사야 30장 1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꾸짖은 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사람이 꾸짖은 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또 이사야 60장 2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작은 자가 1000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이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라는 말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싸워주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거, 안 된다고 말하는 거, 또 심지어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고 약합니다. 우리가 또 싸워야 할 대상은, 저 세상은 골리앗처럼 거대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싸우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골리앗을 이기는 다윗같이 승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도 인생길 걸어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신다. 1000명을 능히 이기게 하신다. 이 말씀 놓치지 말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할까? 오늘 말씀에 그것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라는 말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 앞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다음에 6절에 그러므로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싸우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이렇게 해라, 이렇게 나아가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순종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자.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앞에 한번 나왔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에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야 될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몰라서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말씀 붙잡고 두려웠지만 이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되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이 말씀 붙잡고 담대히 하나님 의지하여 나아갈 때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어떻게 해요? 한 번 졌죠. 아이성. 그런데 그것도 곧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거침없이 이기며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승리의 비결이구나. 여호수아가 깨닫고 이제 노년이 되어서 자기가 은퇴를 앞두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다시 나아가 싸워라, 이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승리의 비결이다. 내가 처음 하나님께 이 말씀 듣고 이 말씀 붙잡고 모세의 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지켜 행했더니,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하고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말씀 중에 기억해야 될 거. 자,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어떻게 순종해요? 크게 힘써서. 우리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6절 말씀. 너희는 크게 힘써.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그냥 저절로 머릿속에 생각만 하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크게 힘써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또 거기 보니까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지켜 행하라가 아니라 뭐예요?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 중에 내가 듣기 좋은 거, 내가 지금 할 만한 거, 만만한 거, 이것만 따라가고 그 말씀에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다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기 싫은 거 건너뛰고 귀찮은 거 그냥 흘러버리고 할 수 있는 것만 해라, 이게 아니고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담았습니다. 그 담은 그 말씀을 담아만 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서 은혜가 되지만 들어서 은혜가 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들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주보 안쪽에 보면 설교 요약을 이렇게 해놓고 항상 들어가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못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면 차라리 핑계는 되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들었는데 그런데 내가 하기 불편하다고 외면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삶에 땀을 흘리는 것도 그 눈물 못지않게 귀하고 소중합니다. 힘써 지키고 또 지켜 행할 때 우리 인생에 놀라운 그러한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십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 크게 힘써야 가능하다고 여호수아도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말씀이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6절에 이어서 또다시 그러므로가 등장하는데요. 11절입니다. 11절. 자,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이 말씀 뭐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까, 그러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러면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게 뭘까요? 세상과 가까워지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7절에 나와 있죠.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 죄악된 가나안 땅, 그 세상과 어울리지 말고 가깝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연을 끊고 우리끼리만 모여 살고 아니면 뚝 떨어져 살라,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제가 말씀드리는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된, 하나님을 거스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흐름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악한 세력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우리가 정말 상상도 못할 그런 악한 일들, 정말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부패했는지 몰라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전 드라마 보면서 다 작가들이 꾸며내고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들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뉴스에 보면 저런 게 정말로 있네, 이런, 정말로 저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악한 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그러한 악한 세력, 사탄에 끌려다니는 그런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경계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물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그 죄악된 세력들과 어울리지 말고 그들을 진멸하라, 악은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을 사랑하면 악한 것들을, 세상을 멀리해야 합니다. 또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8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 가까이 한다는 말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다바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딱 붙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껌딱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딱 그 단어입니다. 용접하다, 껌처럼 붙어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용접해 놓으면 떨어지지 않잖아요. 우리 이 말씀 준비하다가 갑자기 옛날에, 요즘은 아이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옛날에 껌 씹다가 이렇게 머리에 자다가 이렇게 껌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머리에 엉겨 붙은, 웃으시는 분들은 경험이 있으신가 봐요. 이렇게 이거 나중에는 뭐 어떻게 하면 뺀다 이렇게 하지만 어릴 때는 그거 몰라서 결국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잘라내잖아요, 가위로 이렇게. 뛸 수가 없어서. 이 가까이 하다라는 말이 그렇게 껌딱지처럼 엉겨 붙은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과 그렇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하나님과 꼭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이야기하면 다 아멘 하실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이 뭐 이렇게 측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좀 추상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여러분, 사랑한다면 한번 지금 몇 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요? 시간을 같이 보내야 합니다. 연인이 되면 서로 계속 보고 싶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하루를 살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고 계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하루에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그 사람의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하루 종일 돈을 제일 많이 돈에 대한 것을 제일 많이 생각하면 돈이 그 사람의 신인 거예요. 하루 종일 건강에 대해서 제일 많이 생각하고 있으면 건강이 그 사람의 신, 우상인 거죠. 자, 사랑한다면 시간을 많이 보내야 합니다. 사랑한다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끊으셨습니까? 사랑한다면 상대방이 원하는 걸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사랑한다면 소중한 걸 내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것 중에 어떤 걸 하나님께 드리셨습니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내어놓으셨습니까? 기쁨으로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까? 오늘 여기 계신 분 기쁨으로 시간을 들여서 나오신 분들이죠. 근데 우리 생각 속에 언제나 하나님이 나중이고 혹시 내가 먼저이진 않습니까? 사랑은 희생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희생하는 만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희생할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헌금에 대한 이야기, 목사님 나는 쓸 돈이 없었어. 우린 버는 게 없어서 헌금할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집에 반려견을 키우면서 반려견 옷 사 입히고,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할 수 있어요. 개한테 쓸 돈은 있는데 하나님한테 쓸 돈은 없대요.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거는 이야기를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건 자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전하며 살고 하나님에 대해 우리 가까운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나누고 계십니까? 내가 만난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이 맛집보다도 못하고 내가 먹는 건강식품보다도 못한 그런 분 아닙니까? 맛있는 건 먹었다고 SNS에 이렇게 올리고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고 하는데, 내가 뭐 먹고 건강해졌다고 입이 닳도록 사람들에게 건강식품 이렇게 먹어보라고 홍보는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와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여러분, 전도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도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 목장 식구들 목장 모임할 때도, 혹시 목장 모임할 때도 순서 딱 마치고 나면 정말 성경책 덮는 것과 함께 하나님 이야기 덮어버리지 않습니까? 목장 식구들과도 이야기할 때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경험했던 내가 만난 하나님 이야기 자랑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먹은 건강식품 이야기만, 내가 본 재밌는 드라마 이야기를 홍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은혜와 사랑을 자랑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함께 시간 보내고 원하지 않는 거 하지 않고 원하는 거 하고 소중한 걸 내어주고 자랑하고, 그러면 정말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내가 이런 것들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럼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은혜 경험하면, 내가 불 받으면 그러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 되겠지. 저는 그 은혜 체험하고 성령 받았다고 막 뜨거워진 분들 여러 번 봤습니다. 근데 좀 시간 지나면 또 금세 식어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매일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니까 매일 하나님 찾고, 매일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언젠가 변하겠지, 언젠가 나도 뜨거워지겠지, 아닙니다. 지금 시작하셔야 됩니다. 오늘 시작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순종하고, 오늘부터 하나님 생각하고.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더 어려워져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새해에는 내 생각, 내 마음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면서 주님 말씀에 더욱더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편안함에 머물지 않고 다시 일어나 나아가자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이 새벽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다가올 앞날이 참 두렵고 버거울 때도 나를 위해 싸우시는, 또 나와 함께 싸우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여서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해에는 말씀을 듣는 데에 그치지 않고 그 들은 말씀을 힘써 지켜 행하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더 가까이 붙어 사는
그러한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의 결단이 잠시의 열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1000명을 쫓는 그런 믿음의 삶이, 그런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더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에 더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사랑의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성도들의 연약함을 특별히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 주님 들어주시고 치유의 역사, 문제 해결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